오늘 사사기 17장, 18장 미가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정말 이 왕이 없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를 하는가 아주 단편적으로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가나안 정복한 후에 지금이 약 한 300년 정도 지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는지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산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17장을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이면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이죠. 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의 그 1100세겔을 훔쳤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아들이죠. 그거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그래 회개한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는 있어도 훔친 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읽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맞는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돈을 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을 미가를 위해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그것을 주님께 봉헌을 했다. 이게 새긴 형상은 아시겠죠, 그죠? 조각 칼로가 이렇게 색이겠죠. 부어 만드는 거는 요즘 같은 뜨거운 센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주형 틀에다 이렇게 부으면 뭐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부어 만든 형상. 이때 당시에도 참 이 정도 이 센 물을 녹여서 하기야 모세 때도 금송아지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참 진짜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요즘도 하기가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화백도를 잘 만들어서 그 쇠가 녹으려면 1500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대단한 기술인데 이때 당시에 이미 그것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것도 잘 읽어보면 내 아들을 위해서 새긴 형상과 부어맞는 형상, 이 우상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그걸 봉헌했다. 이게 좀 맞지가 않는 이게 정말 이 말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긴 형상, 부어 만든 형상.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이걸 봉헌을 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줌으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줍니다. 줘서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주물공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주물공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정말 웃기는 거가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돈 줘서 이렇게 주물공한테 막 부어가지고 갖고 오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화를 보면 정말 그러면서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훔쳤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책망 없이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돌려주니까 내가 이미 주님께 봉헌을 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주님께 내가 봉헌을 했다. 진짜 실제로 그래도 다시 돌려주니까 그걸 가져다가 주물공한테 줘서 실제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사사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미가라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5절 말씀도 잘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우상들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 자기가 하나 구분해가지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레위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지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누구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전혀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구별해요. 그리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거 지금 계속 거듭해서 17장 18장에서 왕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 눈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시면 21장 2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17장, 18장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시 17장으로 와서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거기서 레위 사람이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그가 이제 베들레헴 유다에 이제 머물었는데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 도시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머물 곳을 찾으려고 이동을 해요.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 집에 이르매. 이것도 참 이 사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면 성막에 가서 일을 하든지 좀 아니면 사람들을 그 율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머무르면서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뭐예요?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을 찾으러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정말 홀대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홀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홀대를 받아서 지금 베들레헴 유다에 머물 곳이 없어서 지금 머물 곳을 찾으러 지금 가는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9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도 보면 미가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시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다. 이 레위 사람도 어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거할 데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준다니까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였으며 머물 곳이 있고 의복도 주고 또 양식도 주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하는 것보다 참 좋은 거예요. 들어가서 만족하게 하면서 그의 제사장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만족스러워하였으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듯이 이 레위 청년을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제사장으로 삼아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은 아주 만족해 하면서 같이 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며 누가 구별해요? 미가가 구별해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함으로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 세우고 싶으면 레위 지파든 레위 지파가 아니든 그냥 세우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안다. 이 17장을 이 사사기에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가 이걸 보고 정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단면을 아주 정말 잘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8장에 가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또 그때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단은 자기 땅이 제대로 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수아 때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지도 못하고 지금 300년이 지나도 아직도 거할 곳이 그런 없는 그런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장과 18장이 한 미가라는 한 사람, 그 미가라 어머니의 우상숭배, 또 그걸 이어서 미가의 우상숭배, 이 미가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제 커져서 단지파의 한 지파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할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역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5사람의 용사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게 했어요. 5명을 택해서 저기 윗지방인데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5사람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17장, 18장을 쓰려고 이들이 또 어디 집에 머무르냐면 미가의 집에 머무르요. 2절에 보면 산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머무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젊은 네 사람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돌이켜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거늘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5 정탐꾼과 이 미가의 제사장 네 청년하고 나누는 대화를 보면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누구의 제사장이 돼요? 그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레위 청년 자신도 레위 사람도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제사장이 일을 하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렀어요. 라이스는 저 꼭대기 이제 윗지방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이제 이름이 라이스에서 이 단지파가 점령을 하니까 단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2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그래서 라이스가 단으로 바뀐 거죠. 라이스에 가서 이제 거기를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들에게 뭐라고 모욕을 줄 만한 행정관도 없어요.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외교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게 걸릴 게 별로 없어요. 서로. 그래서 아주 독립적으로 아주 잘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지역이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5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자기 이제 보고를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단지파에서 600명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러 발탁이 되고 600명이 올라가요. 그러고 보면 단지파가 전체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밑에 살고 이제 600명과 거의 뭐 가족이 함께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함께 이제 라이스를 점령하러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제 600명이 이제 11절에 보면 600명의 전쟁을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 올라가서 유다의 기럇 여아림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7장, 18장은 미가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단지파로 스며들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이 6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5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전에 라이스 지방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때 자기 형제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형상과 부어맞는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깊이 생각을 하라. 그런 그 마음은 처음서부터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싶은 5사람의 마음이 있었고 또 다시 그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600명을 충동질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건지 깊이 생각을 하라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그쪽을 향해 돌이켜서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마가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인사를 하고 단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미가의 문 입구에 이제 서는 겁니다. 서서 그 색인 형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취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취할 때 그 제사장은 미가의 제사장은 전쟁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색인 형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온 형상을 가져올 때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거기에서 이런 방구를 하지 말라 하고 엄포를 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단지파의 백성 속으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며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들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지금 미가의 그쪽에 있던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들을 자기 앞에 두고 인질로 삼으면서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면서 자기네들이 취한 드라빈과 에봇과 부어 만든 형상과 새긴 형상들을 이 미가의 집에서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지를 잡으면서 이제 라이스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부터는 그들이 이제 600명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미가의 집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 단자손들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그들과 이제 실갱이를 벌리는데 벌리자 단자손이 23절에 단자손이 이제 23절에 단자손을 향해 이제 미가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르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가에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이 무리와 함께 오느냐. 사실은 미가는 그런 우상들을 빼앗기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단자손은 미가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왜 따라왔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이 무리와 함께 오느냐. 당연히 단자손들도 알고 있죠. 왜 미가가 자기를 따라왔는지, 미가의 그 가족들이 왜 자기를 따라왔는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너희가 나더러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마음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냐고 다시 묻는지, 그런 이제 실갱이를 지금 하지만 단사손이 600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미가에게는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성난 자들이 내게 달려들므로 내가 내 생명과 내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들의 길로 가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가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것을 보고는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손은 미가가 갖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라이스로 올라가서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해서 라이스에 이르러 평안한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러 태우고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는 그 도시가 그 베르홉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시돈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지파가 거기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단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단지파의 제사장은 그 이후로는 누가 되냐면 므낫세의 손자요. 므낫세의 손자면 므낫세 지파라고 추정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일 거예요.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지금 이 단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단지파의 제사장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지금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있던 그 모든 기관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그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까지 이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그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 중에 하나 앞에서 경배하라고 단까지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두 쪽 날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미가의 어머니의 우상 숭배가 미가를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가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그게 나라가 두 쪽 날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여로보암 시대에도 단지파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가서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망하는 그런 시점까지도 지금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단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그대로 예후가 그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상숭배라는 게 저는 이제 뭐 17장 18장을 보면서 한 사람의 미가의 어머니의 우상숭배 그것이 그 자녀인 미가에게 그리고 그 미가의 우상숭배가 그 단지파에게 그 다음에 그 단지파에 들어간 그 우상숭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지파가 지속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단지파의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가 정말 왕이 없었을 그 시대에 그들이 행했던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도 아니고 뭐든지 자기를 위한 제사장들을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우리도 교훈받아야 될 게 이 자그마한 우상숭배가 차츰 커져서 한 지파를 다 먹는
그런 우상숭배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 조그만 것들을 만약에 미가의 어머니가 그 우상숭배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나타난 우상숭배가 커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그만 영역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정말 내가 탐욕이 우상숭배인데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들에 대한 탐욕들이 있는 건지, 그런 탐욕들을 아주 자그만할 때 그것을 제거하면 정말 지금 미가가 단집하게 영향을 주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정말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